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에 거의 대부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길에다가 담을 그려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에다가 담을 그려요. 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의 배란간에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왜? 담이니까. 또 막 걸어가던 사람도 멈칫하는 거예요. 왜? 담. 그런데 걸어보니까 그게 담이 아니고 그림으로 그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의 착시 현상에 썩고 있나?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나? 아주 쉽게 대변해 주는 얘기가 아닌가.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온 세상에 모든 펼쳐진 삼라만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착시현상, 착각을 하고 있는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착각, 그 착시현상.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의 축복을 받고 그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까지 그 손에 부여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착시현상이 생겼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너무 착각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어요? 너무 과도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주의력의 착각이 왔어요. 주의력 착각이라는 게 뭘까요? 한 곳에 집중함으로 다른 쪽 정보를 놓치는 현상이 주의력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문 용어예요. 원하는 부분만 보면서 다른 것은 애써 거부하고 외면하는 현상. 이게 지금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든지 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망하는 분명히 망하는 길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력 착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의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늘 듣고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가야 돼요. 이 주의력이 착각이 되면요, 자신감의 착각이 와요. 뭔가 나는 된다, 아직 하면서 하면 된다, 이런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너무너무 과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축구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키커예요, 키커. 동네 축구 하기만 하면 그냥
세 골씩 막 트리플로 그냥 막 넣고 모든 사람들이 확 박수를 쳐줘. 그런 사람이 국가대표로 나가보세요. 헛발질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뛰어난 인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골목에서 골목대장하면서 야 이리 와. 그러니까 모든 골목을 조그만 골목 지나가는 아이들이 전부 다 네 하고 쩔쩔매니까 자기가 무슨 조폭 대장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너무 자신감했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옛날 영화인가 봐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 사람이 인도를 갔어요. 그런데 인도에 어떤 사람이 저거 아마 싸움이 생겼는 모양이죠. 그래서 막 칼을 막 휘두르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모션을 전부 다 막 칼 쳐져와서 딱 목을 베려는 순간에 빵. 그러니까 상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목대장이 이게 무서운 착각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이긴 하지만 전 세계가 펼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지식의 착각이 오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정확하게 안다고 막 우기는 현상이라. 별로 체험도 못했으면서도 막 모든 걸 가진 것처럼. 그게 이제 이단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뭘 모르는데 요만한 좁쌀만한 거 하나 깨달아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착각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늘 매일매일 근신하며 깨어 있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어야 하고 그게 가장 큰 평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어머니로부터 이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이 언약의 사람인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다가 신경 쓰는 거예요. 언약을 인본주의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오게 되었죠. 주강 그릇 딱 끓여놓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형제 사이에 팥죽도 줄 수 있잖아요. 꼭 뭐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권모술수를 안 써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러면서 내가 언약의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감이,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들은 언약의 계승의 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착각이.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착각에서부터 시작해요. 문제가 왔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사건이 생겼다, 착각부터예요. 죽을 것 같아, 낙심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러나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의력 결핍이에요. 현재 문제만 주의력 착각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보지 못하고 현재 문제만 보는 착각 속에 빠진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쌍둥이였죠. 쌍둥이. 아마 뱃속에서도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두 나라가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아무리 저렇게 그냥 뭐 망둥이처럼 또 이게 다니고 그래도 진짜 이 언약은 야곱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잘 해줬죠. 이제 밖으로 이제 해산을 하면서 나올 때 뭘 했냐?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둘이 나올 땐 꼬리 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하나 아닌가요? 이렇게 꼬리. 어떤 간에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자는 사기꾼, 도둑놈 뭐 이렇게도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렇게 유쾌한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언약 잡은 사람이 진짜 착각을 하면요, 가정에 계속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계속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회에 계속해서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착각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 뭐냐? 자신감이 생겨요. 그 착각인데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게 모든 건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착각스러운 인생. 이 야곱은 언약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으면 언약 속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늘 인본주의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아버지를 속였다? 그거요,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형도 속이죠. 그래서 형은 털이 북쑥북쑥 나고, 그거 어떻게 저게 일란성 쌍둥이가 그럴 수 있나요? 한 사람은 그냥 털북쑥이고 한 사람은 매끈매끈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형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형이 입었던 약대 털옷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입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뭐 저기 그 털 뭐 비슷하게,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인사로 왔, 에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때 이제 향취를 보니까 이게 야곱, 저기 에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에서가 야곱을 그야말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그런데 그거를 에서가 저기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부인으로부터 얻은 언약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참, 이거 모든 걸 보면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본주의로, 그것을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에 와서는 피난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개입하셔서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영적인 과도한 욕심이 이게 가정에 분란을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보면 그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에서라고 하는 아들은 늘 들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아요. 근데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맨날 죽구리는 아주 가정적인 남자예요. 이 가정적인 남자가 이제 700km, 800km,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은까지가 반나절이면 가는데,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고 또 종족을 통과해 가야 되고 광야길을 가야 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호련단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쓰러져 지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지만 인본주의로 붙잡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는 했지만 창세기 3장 나중심, 육신중심, 내 성공중심으로 오직 예수를 하고 있으니 모든 오직 예수가 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에서 이제 위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야곱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아주 그 구약 각 박사가 있는데, 그분 앞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 야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다. 왜 그런지 아냐? 라고 질문을 해. 우리가 뭐 그때 뭘 알아, 잘. 왜? 질문은 원래 그 질문하는 사람의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 질문에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믿음의 사람 보기가 그렇게 쉽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데 그 택하신 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구경하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아니 뭐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하기는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역사를 하시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습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듣습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야곱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는데, 아하,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우리에게 인본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요, 약속을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는 소원을 합니다. 왜? 마음에 확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배기했던 그 돌을 거기에 탁 세우면서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지면 바로 이 자리가 주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소원으로 이제 하려게 되어지죠. 그런데 언약은 깨달았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는, 제1의 숙제는 뭐냐? 이제 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에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숙제는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또 숙제예요. 그러나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숙제는 뭐냐? 이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형 에서가 나를 지금까지 계속 원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정말, 그래서 이 21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보면 간단하지만, 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혼 가지고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인본주의 또 쓰죠. 또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니까 뭐 새끼들이 얼룩진 건 다 내 거로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언약 속에서 진짜 그 응답은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게는 뭐가 안 됐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는 지금까지 칼을 갈고 야곱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보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가운데서 체험이 시작됐을까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예요. 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모든 축복을 다 갖고,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 노비까지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승리하고 왔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또 인본주의를 또 씁니다. 이제 재산을 얼마 주고 물질을 얼마 주고 그러면 마음이 좀 변하게 될 것이다. 아주 미리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붙잡는데 붙잡을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표현하죠. 그래서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것은 뭐 우리 삿바 뭐 이거 아니고 그냥 다리를 붙잡은 거예요. 쫙 붙잡고 언제까지? 밤새도록 붙잡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기대감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 새도록 진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생명것 언양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집중의 강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집중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지금 흑암 권세는 이 땅에 마취제를 다 뿌려놨어요. 고통이 오는데도 고통 모르도록 만들어요. 자식이 망하는데도 자식 망하는 줄도 몰라요. 지금 막 껄떡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밥 세끼 먹으면서 다니니까 잘 되는 줄 알죠. 그러나 조금만 후손을 놓고 기도하고 조금만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조금만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후대가 어디로 가고 나중에 이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금방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요, 인간적인 기대감은 가졌지만 이 문제가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외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밤새도록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집중의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밤이 새도록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즉 언약을 붙잡을 때 생명 건 언약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예요? 생명 건 기도예요. 왜? 이거 외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야곱을 못 이기십니까? 그래서 야곱을 한번 쳤어요. 여기 허벅지 관절을. 그냥 쩔뚝거리고,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거 위골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뼈가요, 이게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달리기 선수라든지 배구 선수라든지 뭐 장대 뛰기 선수, 어떻게 하다가 잘못 착지해 가지고 이게 위골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으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 그 매니저, 그 코치 매니저죠, 코치죠. 그 코치가 쫙 해고 잠시만 그냥 딱똑 뭐 이렇게 하고 딱 하면 그냥 금방 펴잡고 안 아프다 하고 이제 히 웃고 가잖아. 이게 위골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위골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하래.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응답을.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응답 달라. 이게 응답을 달라. 응답. 거의 대부분 언약 집중, 기도 집중은 잘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성전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의 기초예요. 기초. 에이, 누구 꼴 보기 싫으니까. 에이, 집에 좀 가서 좀 뭐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갖 분산된 마음이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응답 달라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임하는데,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인감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날마다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고 응답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100%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 졌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응답 받았으면 됐지. 우리는 너무 그냥 시잘데없는 것을 자꾸 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는데 그 말은 워낙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아가자는 것이지. 이미 이렇게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알되 그 이름이 무엇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이 뭐 일곱 말을 어떻게 움직이고 그분이 뭘 어떻게, 그걸 왜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분이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중에 가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와, 죄인 중에 내가 하나님을 뵙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분이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분이엘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서 나에게 애교로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까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여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분이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기념비적인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둔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아. 왜? 애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야 그거 먹지 마. 왜 먹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야곱의 고고고저 할아버지가 그때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이게 뭐가 됐어요? 야곱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의 기도가 렘넌트 7명의 탄생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2지파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믿음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에게 좀 얘기해 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철천지 원수처럼 20여 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그 에서가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어떤 응답이 왔어요? 그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원수라도 화평케 하느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원수도 화평하게 하세요. 이 야곱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의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분이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딱 서니까 원수로 취급했던,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왔어요. 칼 갖고 달려온 게 아니고요.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서로 안고 목을 어긋나면서 서로 우니라. 무엇이에요? 형과 동생의, 형제의 우애의 그 사랑이 화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우애를 원하십니까? 형제끼리 막 하는 거 그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흑암에 썩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형제들 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여기에 야곱 자신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즉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제
형 에서가 나에게 화평을 청하러 온 거예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엇맞추며 막 서로 우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쳐다볼 때 뭘로 보이겠어요? 형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다가 용서를 딱 하면 아이고 천사이십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냥 쬐끔 이렇게 기부하는 거 그건 누가 눈길 주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1년에 몇 억씩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걸 받으면서 대천사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렇게 안 그러나요? 야곱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예서를 통하여 그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그 형 예서를 보니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잘데없이 그냥 세상에서 형제와 싸우지 마시고요. 가족과 싸우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화평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받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복이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언약만 붙잡지 마시기 바라요. 왜? 깨달은 언약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숙제에 있어요. 그러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언약을 집중적으로 체험할 때, 언제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이 올 때, 가문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후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약속을 붙잡고 밤새도록 어느 정도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이놈은 내가 못 이기겠네,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이 아니에요. 야곱같이 좀스럽고 소심한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쓰시고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이 새도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면서 그러면서 야곱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큰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다. 이러한 기도 집중, 응답 집중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있으면서도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고난이 지속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깨달았지만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음을 알고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집중 체험 속에 야곱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으며 분이엘의 응답을 받으며, 또한 우리의 후손이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세대에 대표적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